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은 바울이 한 말이었을 텐데요. 고린도 교회의 몇몇 교인들은 자기들의 분방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변명하는데 이 말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한 것이라고 봐야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들을 돕는 일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습관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은 까닭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야 우리가 자유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자, 이제 함께 그리스도인과 성도덕에 대한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지를 받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다? 나에게 다 허락이 됐으니까 유익한 것 그런 거 관계없이 나는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13절.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 사람의 몸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교인들은 몸의 한 가지 작용은 다른 작용과 똑같다. 그러니까 위는 위의 역할을 하고 또 몸의 다른 부분은 다른 역할들을 하고 그런 걸 얘기하면서 식욕은 먹음으로써 해소하는 것과 같이 성욕도 성적인 행위로 심지어 매움, 그러니까 돈을 주고 여자를 사는 거죠. 매음을 해서라도 채워야 한다라고 당시에 많은 주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과 혼외의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혼외 정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고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하찮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막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몸은 하찮게 이렇게 무시해야 될 그런 몸도 아니라는 거죠. 당시 어떤 헬라인들은 인간의 몸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하찮게 여겼고 영은 존귀한 것이라는 사고가 이제 당시에 있었죠. 보통 이것을 이제 영지주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원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과 영을 구분짓는 것은 이원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원론에 근거한 이런 사고방식, 이는 기독교에도 많았지만요. 세상 철학에도 이런 주장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몸은 주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음란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를 마음 놓고 써도 된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올바로 기능하려면 반드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창조주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자, 14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부활이라고,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변형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죽으면 없어지고 뭐 영만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변형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몸은 그냥 썩어 문드러져 없어진다. 그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변형되는 겁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을 때요. 그 제자들이 있는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벽을 타고 쓱 들어가셨거든요. 그런 면을 볼 때도 우리의 부활의 첫 소망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우리 간의 친밀한 영적 관계는요. 부부간의 한 몸의 모습으로 반영되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뒷부분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합하여? 자기 아내와 합하여. 주님과 합하면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거죠. 창녀와 합하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외의 성적 관계는 여한 경우에라도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영과 배치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아내와 남편과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창녀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가 원하니까 우리 육체가 막 당기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가 교만이나 혹은 위선보다도 하나님께는 더 큰 범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요,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육체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일례로 성병은요, 육체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다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병으로 인한 결과는 뭐냐?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여기서도 강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죄를 지으면 그 몸으로 성적인 죄를 지으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모시고 있는 그 성령이 죄를 짓는 장소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본문 맨 마지막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음행하는 죄가 소극적으로 자기 몸의 죄를 점검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적극적으로 볼 때는요,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자기 몸에 죄를 짓는 정도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더 집중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옳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